10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우리 구역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함께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주중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번 주 수요 기도의 기도는 우리 김순덕 집사님 준비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금주 반찬 봉사는 우리 강명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일 기도에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11월 달까지는 좀 전체 전도는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또 은혜 받고 이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서울 사랑의 교회 그 목회자 섬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은 원래 저희가 새벽 기도회가 없고 화요일 날도 이제 각자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잠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귀하신 분인데요. 평생 북한 선교사님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 대전에 오셔서도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러시다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발걸음 하시게 됐습니다. 성함은 원래 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이름이 이베드로세요. 이베드로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우리 환영하고 우리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 우리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내 사람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에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굶주린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석한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에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 대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에 살입한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하여 적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한데 베스도가 백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굽니까? 가장 귀한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 예수님 맞으세요? 아멘. 예. 우리 예수님 우리 죄에서 우리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좋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매를 맞았고요, 옥에 갇혔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편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그래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똑똑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속빈 강정입니다. 생명 없는 씨앗이에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정말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지혜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하 만물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다면 정말 지혜자는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정말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늘로부터, 하늘에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땅에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지금 땅에 있는 자들이나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벨리스 총독은요,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가둬뒀습니다. 바울을 가둬둔 이유는요, 바울에게서 혹시 돈을 받을까 봐.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둬뒀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벨리스 총독은 다시 로마로 소환됐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에루살렘을 찾아가요. 에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에게 첫 번째 올린 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백성을 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올린 것이 뭐냐면 바울의 재판권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 감옥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감옥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2년이나 지났어요.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은 지가 2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이 분노가요, 그치지 않았어요. 이 미움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요,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고요, 금식하는 자들이었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조차도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니까 어찌할 수 없지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어된 불은요, 에너지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제어되지 못한 불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태워버립니다. 분노는요, 열등감이나 상처받은 자존감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의 유대인들이요, 왜 이토록 이 바울에게 분노했을까요? 자신들이 한낱 그 나사렛 시골 촌뜨기인 예수보다 못하다는 이 상처받은 그 열등감에서 이 분노가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이 분노가 폭발된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저놈만 없어지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이 분노가 폭발했어요. 분노라는 감정이요, 사람에게 쏟아지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에게는요,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용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뒤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뒤에 첫 번째 말씀. 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치료하십니다.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두 번째 말씀이에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너희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호랑이를 잡으라, 곰을 잡으라 그러면 우리 못 잡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포도원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만든 목적은요, 그 포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얻기 전에 피는 것이 뭐냐, 바로 꽃이에요. 꽃을 먼저 핍니다. 꽃이 피면 그 꽃에서 향기가 나요. 그러면 이 향기를 맡고 작은 여우가 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막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작은 여우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에 지금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이 피었다는 증거입니까? 꽃이 피었다는 증거예요. 내 삶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꽃이 피었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작은 갈등등이 생긴다는 이유는 내 삶에 꽃이 피었다는 증거입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는 곧 있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갈등이 생기고 우리 삶을 허물고 있는 이 작은 여우,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작은 여우가 왔을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작은 여우를 방치하면은 포도원은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여우를 하나님 지금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여우는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명의 근원대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도 없이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2년 동안 바울에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은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나? 나의 사명은 여긴가?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우리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된다고요.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된다고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요. 바울의 상황은요, 더 좋아지기는커녕요, 점점점 나빠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때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2012년도에요.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유도의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범 선수는요, 아주 독실한 우리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훈련 기간에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훈련을 시작할 때와 훈련이 끝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런던 올림픽에 나갔을 때 그 김재범 선수의 몸 상태는요, 그 해설자가, 경기를 해설하는 해설자가 말하기를 반신불수의 상태라고 말했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기적이었고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기적 중에 또 기적이었어요. 이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에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김재범 선수는 이렇게 말해요. 부상이 올 때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기뻤습니다. 아, 내가 진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요, 김재범 선수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아멘.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 삶에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삶의 그 믿음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느냐, 낙심된 내 마음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지금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승패는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분명히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방이요, 적들로 가득 찬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을 고소한 이 유대인들은요, 아무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이들은 눈에 가시 같은 이 바울을 죽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목적은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도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원수마귀 사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복음이 일해요. 아멘. 믿음이 일합니다. 지금 보세요.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굴복됐습니다.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그 복음이요, 지금 거의 다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복음의 사람인 우리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요, 역시 베스도 역시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요,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한심을 얻고자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겨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거냐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에게요,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방문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요, 아그리빠는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의 아버지는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충에 먹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요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2세 아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인 자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근친 상간의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을 신문한다고 큰 건세가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들의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재판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을 만큼 하나같이 다 죄인들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하자 이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바울을 재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같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세상에서도요,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도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지금 아멘.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도, 바울처럼 2년이나 감옥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더 온전한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드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그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더욱더 온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요 풀려났다며,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의 손에서 죽임당했을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요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앞이 캄캄할 때 빛대신 예수님 더욱 바라보며, 더 선명히 바라보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한 하나님 자녀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처럼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끝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사오니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